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개역개정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5장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25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인데요. 특별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새 사람의 생활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실 수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구속의 영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영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남을 경험했고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기까지 우리의 영생 안에 있는 그 성도의 유업과 축복들을 포함하여 성령의 인치심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보물, 그러니까 모든 죄의 완전한 무효화를 주는 예수님의 피가 구속의 보물이죠. 그 구속의 보물이 우리 영 안에 있고요. 그 구속의 보물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유업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유업,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그 구속의 보물로 여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인쳐 있고 성령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씩 그 문을 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인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분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 자신을 육체로 보고 육체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서로 대적하며 우리의 육체와 성령 또한 서로 항상 대적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표현된 부분은요. 단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제외한 우리 인격의 혼과 몸, 그 육체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우리 혼에 추구하는 것들, 우리 육체의 본능들, 그거 영을 제외한 그 나머지 것이 육신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반대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배신하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깊이 슬퍼하실 때 우리의 영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양심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럴 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때로 제가 목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시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꼭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주변만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을 얼쩡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를 만납니다. 즉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입니다. 믿는 자가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번영이 오는데 이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과 번영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축복과 번영은 원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미혹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미혹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면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거짓 안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어떻게 함께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몇 가지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첫 번째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조각씩만 드십시오. 한 조각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에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한 조각씩, 한 조각만이라도 충분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를 기도하시며 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 방향과 목적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생각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항상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매일매일 드시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그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해야 하고 성령님께 모든 순간 귀를 기울여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유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복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 없이, 즉 이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번영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 신학은 하나님의 번영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오직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 그릇된 신학이 바로 번영 신학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믿는 자가 성령께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면
결국에는 성령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번영하게 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믿는 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성령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기까지, 또한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 임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을 하나씩 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갖는 것은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또 25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부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 안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사회 안에 팽배한 거짓과 부정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노골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정직하지 않는 모습들, 그 부정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깊이 숨쉬고 사는 우리의 문화 안에도 이 부정직함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여도 성경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선언하실 때 불의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부정직, 그 불의는 죄이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세대의 풍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을 항상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서 살펴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세 사람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은 거짓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을 허용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얼른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안에 어떤 거짓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정직함 안에 있는지 발견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양심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양심의 가책을 계속 무시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과 부정직을 허용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속이는 수준이 높아지면 바리새인과 같아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바리새인의 양심처럼 굳어집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는 바리새인의 양심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많은 거짓을 가지고 그 거짓에 스스로 속아서 자신의 거짓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과 부정직함을 회개하지 못하는 양심이죠. 또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작은 거짓을 허락하게 된다면 진리를 대적하는 영에 의해 우리는 조종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허용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도록 속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것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몰래 들어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와를 속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조종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짓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스스로 부패시켜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짓과 부정직을 허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거짓말을 허용하는 집단에는 언제나 이세벨이 힘을 얻어 교회 공동체 안에 미혹과 무질서와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이세벨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하수인 같은 영으로서 거짓말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의 자녀들이라면 사랑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짓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만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와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주님의 몸이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 두 번째는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감정들은 열정이 있어요. 감정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이 감정들의 열정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감정들의 열정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조종하여 복수의 연료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같은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 그 감정이 우리 자신을 운전하게 되면 그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게 내버려 두면 마귀가 그 감정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주무르게 됩니다. 그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는 영인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건 우리가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른 해결하지 않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이야기는 그 분노의 감정을 내가 허용하고 계속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틈이 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주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정당하게 화가 나는 상황이 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그 감정에 자기 자신을 온통 내어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분노를 무조건 꾹 누르고 참고 있으면 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인데, 그 억압된 감정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복수심이 되고, 그 복수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하고,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꾹 참고 누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분노의 감정들을 상세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털어놓고 아뢰십시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불편한 감정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 일로 괴로운지,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우리에게 불편감을 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정확한 우리말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감정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불편한 감정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분노를 해결한 사람들은 원수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마귀의 요새를 만들어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병들게 되고 생각에도 악 영향을 주어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없도록 마귀가 합법적으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니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을 따르게 되어 있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고 근심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예, 도둑질과 같은 그런 범죄, 악한 행동을 했었더라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는 그 같은 일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도둑질 해온 사람이라면 그 도둑질을 버리고 이제는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도둑질을 회개했다면 도둑질을 회개한 사람의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죄라도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하여 근면성실한 삶을 살며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수입을 벌고 또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 네 번째는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1절은 다 말에 관한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예,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그 말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이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죠. 우리의 말에 따라 천사나 악령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천사가 올 수도 있고 귀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원수가 높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선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또한 31절에 있는 말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에서 나오는 말들, 이 모든 것,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쓴 말들을 버리십시오. 분노를 쌓아둔 사람들은 결국 쓴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정죄하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죠. 그 쓴 말들을 버리십시오. 또 우리 안에 있는 울화를 말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복수의 말들을 버리십시오. 두고 보자. 그거 복수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너를 복수해 주겠다는 말이죠. 신성 모독하는 말들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욕하는 말들,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말들을 버리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들을 버리십시오. 예,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 다섯 번째는 32절에 나와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서로를 용서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매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반대로 행한다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깊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과 회복이 우리 삶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